자, 오늘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의식주죠. 의식주가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이 만족스럽게 채워진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고 부족하게 주셔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지금도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잘 나누어지면 지금 인구의 2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또 다른 쪽에서는 식량이 남아서 그것을 바닷속에 버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가? 즉 하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만나라는 그 광야의 양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도착한 지 이제 45일이 됐어요.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5일이 지난 그 시점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지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고, 오늘 이 사건 바로 이전에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오아시스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갔더니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거기에서 충분히 물을 공급을 받았고 또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이제 광야에서 날수가 계속 더해지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의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광야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애굽에서 그 가마 옆에서 음식을 실컷 먹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광야의 만나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애굽의 고기와 광야의 만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음식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애굽의 고기는 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죠. 반면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좀 곳곳에 좀 먹을 것을 마련을 해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런 불평이 안 나오게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 인간의 죄성을 완전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내용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상황으로 테스트를 하시냐면 풍요함으로 테스트를 하세요. 풍요함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리게 해주세요. 대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안식일 전날에 평소에 2배를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두었던 것으로 안식일날 먹어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2가지 규례를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제 모습은 어떠냐 하면, 평일에는 자기 먹을 것만 이제 모으라고 했는데 평일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날 먹고 내일 또 먹어야지. 근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어요. 자, 평일날 테스트에도 실패해요. 또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안식일 전날에 나가서 2배를 거두어라. 그랬는데도 또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시험이 어려운 것, 고난, 힘든 일,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요, 풍요의 시험이에요. 고난을 이긴 성도가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긴 성도는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풍요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오늘 16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둬라. 오멜은 한 오멜이 약 2.3리터라고 하니까 우리 미국에서 파는 큰 우유통이 1갤런짜리가 있죠.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충분히 먹을 만한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18절에 나와 있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기 것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렇지 않고 다 필요한 만큼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뭘 쌓아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심히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결국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삶의 의식주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이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풍요함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나님 필요 없잖아. 나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 노리고 있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많은 양식이 아니고 모자라는 양식도 아니고 딱 알맞는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만나가 왜 내려지게 되었는지, 또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도 잘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